이 사람은 미국 공군의 비행사로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마는 전쟁 초기에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던 이 너틀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신앙 고백이 적들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과 가치 없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나는 주일날 놀면서도 교회 갈 시간이 없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나에게 교회 가기를 권면했지만 나는 다른 일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의 냄새가 온통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때 나에게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갈급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포로 수용소에서는 목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경도 찬성도 나를 인도하고 지켜줄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다. 감옥에 갇혀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사는 삶이 공허한 삶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갈망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다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에 다윗은 이런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그는 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었어요. 본문에서 1절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다르게 그렇게 갈망했어요. 다윗이 이런 갈망에 목말라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 죽이려고 반역할 그런 때예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피신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시간은 곤고한 시간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그의 온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갈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지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고 마는 것이에요. 죽는 것 같이 다윗은 곤고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물이 없어서 죽을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아주 고된 훈련이라고 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의 행사 요원으로 차출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국군의 날 행사가 그런 훈련이 그렇게 축소되고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국군의 날 행사 요원으로 뽑혀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 받으려고 피합니다만은 그때 차출되는 사람의 평균 키가 표준 키는 덩치가 크고 173cm 이상 되면 무조건 차출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군 근무지는 경상북도 울진 죽변항으로 대부분의 대대본부의 통신병으로 근무할 때인데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모든 장병들은 모두가 다 연병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많은 병사들이 모여서 173cm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모이라고 다 부른 것이에요. 어떤 군인은 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어요. 상부로부터 몇 명이 차출되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뽑혀서 가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피할 길이 없이 차출되어서 아침부터 충청북도 울진에서부터 조치원으로 훈련받으러 큰 트럭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째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위가 심하고 갈증이 심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소금과 물을 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또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더워서 물을 먹으니까 수통에 물을 담아도 조금 있으면 허리에 찬 수통물이 금방 더워져서 뜨끈뜨끈해요. 훈련 중에 너무 더워서 물을 얻으러 가면 조교는 물도 주지 않아요. 이글거리는 바로 태양 아래서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을 받아도 밥을 먹기가 또 매우 힘이 들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배는 물로 벙벙하고 배는 고픈데 밥을 먹어도 밥맛이 전혀 없어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모기 때문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군용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너무 더우니까 텐트를 다 걷어서 잠을 자게 됐어요. 모기들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요. 모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다니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주 무섭게 들렸어요. 너무 더워서 모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잠들었습니다마는 10분도 못 돼서 답답해서 한쪽 발을 내놓으면 어느새 모기가 달려와서 발가락을 깨무는 것이에요. 손을 내놓으면 손등서부터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다 깨무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모기가 미웠던지, 그때만큼 모기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모기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기상 시간이 돼서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장병들이 모두가 힘들고 피곤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7일째 받는 중인데 1976년 8월 8일 판문점 미루나무 가지를 치던 중에 북한군이 미군 병사를 칼로 죽이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 때문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아주 위험한 사고였습니다만은 그때 사고로 우리나라 군인도 몇 명이 죽었고 또 미군 병사도 다치고 죽었어요. 이튿날 본부 부대에서 김명기 병장을 호출하는 확성기 소리에 본부로 갔더니 빨리 군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원래 부대로 복귀하라는 것이에요. 당신 죽변에서 왔으니까 죽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뻤던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경험했어요. 훈련소 정문을 나서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는 세상은 온통 나 혼자만의 아름다운 그런 세상과 똑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물을 먹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없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 얼마나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이 없어서 땅이 메마르고 먼지만 날려서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아마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논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도 도저히 심을 수가 없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어요. 이렇게 메말랐어요. 또 성경은 황폐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말은 기운이 없다, 지치다, 피곤하다, 기진맥진하다 그런 말이에요. 땅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땅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진 땅이 기진맥진해요. 이 말은 땅에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로 너무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도 아니하고 자라나지도 않아요. 지금 북한 땅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지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농사를 지어서 먹기만 했어요.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름은 주지 아니하고 농사만 지어 먹은 것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먹으면서 일해야 되고 또 건강관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니까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간장이 다 녹을 것이에요.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하늘을 저절로 쳐다보게 되고 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죠. 벼를 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곤고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했고 또한 그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 말은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갈망했고 또 가장 간절하게 갈망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안과 박이 다 주님을 갈망했어요.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했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가 바로 주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갈망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처절한 그런 고통과 곤고함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갈망했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또한 물질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불러도 따뜻한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는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어요. 목이 터져라 갈망했으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갈망했으며 그의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갈망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고 갈망은 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소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의 몸부림도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또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몸부림도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힘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피곤하여 지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앞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바로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사람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나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늘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그 하나는 자기 성찰이었고 둘째는 상황 분석이고 셋째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의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울기라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두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주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뜻해요. 천사들의 힘과 세력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군대 같은 힘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군대보다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풍부와 다양함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수와 양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무거우며 많은 것을 나타내요. 무겁다는 말은 질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다니엘을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꺼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머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갈망하시고 찬양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헐떡이면서 갈망하시고 전심으로 그를 향해서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하지 않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씀하시지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형제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고승덕 변호사의 딸이 한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시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냐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치명태가 되어서 그는 선거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고승덕 씨는 자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자녀 때문에 그는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부모님이 아주 나이가 많으세요. 부모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시골 땅을 동생들에게 이미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남은 시골집을 큰아들 목사에게 줬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평상시 좋은 동생들이라고 칭찬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 동생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집터를 형이 가지고 가냐고 따졌어요. 그때 형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동생들인데 바로 그런 동생들이 자기에게 집터를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다고 아주 야단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었던 동생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형이 작은 집터를 가져간다고 그렇게 형에게 덤비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동생들이 아니라고 눈물 흘리며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지 아니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또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냐고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로 이 물 때문에 사슴이 목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슴이 목마를 때는 다쳤거나 사냥꾼에게 쫓길 때예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사슴도 갈증이 수없이 많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든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이루지 못한 오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것이요. 내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남의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들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감정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들의 마음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본문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어요.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린이 고백한 것처럼 피곤한 밤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아주 깊은 밤을 말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금년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슴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목마르고 애타는데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도 잘하고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합당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